지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 등신주가 상등신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사람 생각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홍수 전에 노할 때도 선한 자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악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선악과 나무에서 나오는 실과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미혹당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하시면서 마귀가 와가지고 미혹을 했을 때 마귀가 와서 너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이 것에 다 준다. 이 떡 배고프지? 먹고 너 절만. 이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생명나무시가 아니라면 일단 먹고 죽는 귀신이 때까지 줬다고 먹고 얘기했을 거야.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 하나님께 경배하지 너한테 왜 경배를 하냐. 이 벌써 육신적인 미혹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와도 예수님은 그 안에 말씀으로 대적을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이 선악과 쪽에 나오는 애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쩌고저쩌고 법으로 막 하고 막 주여 삼창 뭐 회개 기도 막 해놓고는 돈이 딱 보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돈만 보고 정신이 헷갈렸다 그래. 다 돈이에요, 돈 전부. 근데 그게 생명나무의 실과냐고. 그건 다 선악과 나무에서 나오는 본질이에요. 그게. 그 때문에 이건 생명나무의 실과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들은 양이 될 수가 없고 그는 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 그들이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이 나와서 보고 좋고 이거 뭐 다 육신의 것들 미혹의 것들이 다 미혹당해가지고 그들과 그냥 엉켜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생기니까 그 안에 막 용사도 나오고 뭐 유명한 사람도 나오고 막 나오고 이게 지금 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고 대적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무슨 뭐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뭐 고대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대적하고 변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이 제정되지도 않았어.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어도 그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럼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을 열고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새하늘가서 땅에 그 부활 생명과 그 어린 양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마지막 때도 안 됐는데 이미 다 개판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야 다 쓸어버려. 이거 쓸어야 돼. 안 되겠다. 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쓸 게 하나도. 거의 다 해놨는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냥 싹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약속이시니까 그 안에 노아라는 하나를 딱 택해서 은혜를 입혀버리고 완전한 자요 의인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에 합한다는 거예요. 합한 자로 딱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겼는데 그러면 그 합하고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의 그 마지막 심판 때 노아의 집을 구원해야 되는 그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화목직책의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방주를 내려라 식물을 줬죠. 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노아는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진짜 하셔도 너무하시네. 내가 지금 살림이 어떤 살림인데 지금 이 지금 방주는 뭐고 이거 하려면 내 재산 다 들어도 안 되는데 그럼 난 뭐 먹고 살아요? 막 이러고 아버지한테 했으면은 이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실과가 아니야. 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건 육적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그 생명의 본질은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이. 생명나무의 실과 노아는 벌써 자기가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뭐가 없어서 죽고 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됐을 때 이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움직인다는 그 비밀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준행했다 하는 건 뭐예요? 준행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그 약속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가 볼 때는 그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그 노아는 하나님과 뭘 교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교통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교통하니까 성령이 교통하면 노아가 아버지가 방주를 예배할 때 방주가 뭔지를 모르는데 노아는 아버지가 그 뜻을 이룰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뭔지는 몰라도. 그 방주라는 게 단 한 달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수년에 걸치는 그 기간 동안에 노아가 머리로 생각이 안 해요. 설계를 가졌어요? 안 해요. 뭘 하는지도 몰라. 방주가 뭔지도 몰라. 그렇지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산업과 지식과 모든 그 당시에 어떤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능력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 그렇다고 하나님이 노아가 뭐 방주를 짓는 목수일을 하고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아에게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이미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그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한 거지. 노아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고 뭐 하나님이 야 절로 가 저기 가서 누구랑 해 이런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준행을 했더니 그대로 완성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더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났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예. 그것을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런데 물심판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가셨다고 완성하는 끝이었다면은 아마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뭐 필요가 있겠어요? 바로 다 정리하고 7가족만 세워서 아들과 종 시민해가지고 세워갔을 때 완성하면 되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두 언약이 제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지. 노아의 물심판 때와 지금하고 다른 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었고 마지막 그 예수님 와서 하신 천국의 말씀 가운데 다시 예언해야 되는 영원한 복음이 나오는 그때인 거예요. 그때. 그럼 결국은 이 영원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기록 부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 약속이 임한 자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아지만 지금은 열방이니까 뭐예요? 마지막 요셉의 단이 일어나야 되고 7천인의 하나님의 때 다 일어나서 그 일을 이루는데 그 일에 마음이 합한 자가 누구냐는 것이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음성을 전했을 때 듣는 자들을 듣게 하고 또 거기에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변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자는 정수리에 불방망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하십니다. 친히 하셔. 네.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언약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뭐예요? 이 땅에는 선악과 나무의 실체와 생명나무의 실과의 실체, 동산 각종 나무의 본질들이 이 땅에 다시 심어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네. 노아와 7가족이 방주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노아와 7가족 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의 본질과 선악과의 본질과 생명나무의 본질이 그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와 7가족은 물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건져냈지만 그 노아 7가족을 가지고는 아직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수가 추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언약이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언약이 제정돼야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율법과 복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7가족 안에 둘째 아들 함의 자손 가운데 부인 낳는 자녀들이 가나안의 7족속이 나오네. 7족속이. 가나안의 7족속. 자, 7족속이 나와서 거기에 니무롯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바벨탑을 세우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 근데 끝은 지금 마지막에 최후의 바벨탑을 세우는 자는 이 계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놀라운 것은 노아와 7가족 안에 그 함도 노아의 계보에서 나왔는데 그 부인은 다른 계보야. 그런데 이게 믹서가 돼가지고 그 안에 가나안의 7족속이 그 나오는데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12아들을 뽑는데 그 12아들에도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 요셉이 있고 또 단이라는 사단의 회도 들어가 있고 단지파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전부 다. 이렇게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단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깃으로 얻지 못해요. 성경은 그 깊은 영역 안에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겉핥기만 쳐다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흐르는 깊은 영역의 하나님의 비밀이 그 뜻을 이루는 비밀이 그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수의 강에 흐르는 예수님 안에 샘솟는 샘물인데 그 샘물을 받으려면 그 샘물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돼야 돼. 성령의 전이 안 되고는 생명수가 안 들어와요. 생명수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죽어요. 먹지도 못해 다 뱉어내지. 그래서 꿀꺽꿀꺽 먹고 있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쫙 보면 마지막 때 되면 그 14만 4천 하나님 정도의 이마에 입 맞는 자들 보면 거기에 단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이 야곱의 남은 자손이 그 14만 4천인데 피난처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14만 4천 하나님 정도의 이마에 입 맞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인데 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갈 때는 여자의 남은 자손 들어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하나님 정도의 이마에 입 맞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자손 중에 입 맞는데 그럼 그거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 근데 피난처로 들어갈 때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래.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걸 풀려면 아담 아저씨 있는 창세기를 또 가야 돼요. 가서 또 찾아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파헤쳐야 그게 나와요. 그냥 들어갔다니까 이것도 왜 여자고 이것도 뭐 이스라엘 이 모르니 이게 헛소리는 계속 하는 거지. 헛소리. 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 에서의 남은 자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만 4천을 인을 칠 때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인이었지만 초막으로 들어갈 때는 그 에돔 사람, 애굽 사람 3대 자손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종과 시민이 들어가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게 5병이에요. 7병의 계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죠? 네. 진짜로? 네. 그래요. 뭐 알든 모르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가면 되고.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인가요? 진짜로? 이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냐면 생명나무의 실과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들이 내 입에서 기름 부어져 나와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나는데 그 말씀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분의 지체라면 기름 부어서 내가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이 증거는 동일한 증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죠. 증거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나타나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지. 그것이 내게 생명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내가 틀렸을까요? 어? 하나님이 틀렸다고요? 나를 만든데 하나님이 틀렸어? 왜냐면 그 영역까지 내가 도달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은 영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은 어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령한 덫을 빨고 기름을 채웠을 때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면 바울과 같은 자, 요한과 같은 자 이런 자들은 그 장성한 분량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선포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일어나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잘 안 일어나죠? 집안 식구들 한번 얘기만 해도 난리 부신하잖아요. 막 와서 난리 본다고. 그냥 핍박 엄청 받고.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증거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를 가르쳐 보겠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발걸음을 인도해. 바울에게는 말씀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지 모르게 성령이 나를 인도해. 누군가를 만날 자를 만나게 해.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여기 가서 오늘 한 30분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이기 때문에 기름이 담아되기 때문에 가요. 그리고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증거할 말을 꺼내서 입 붙인 거예요. 증거하면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갔는데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이 말을 내가 왜 하지? 그런데 반드시 그곳에서는 열매가 나타나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자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루디아가 있는 그 빨래터 여자들이 하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들 빨래터 하고 있는 잡담하고 있는 그곳을 바울이 그것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자가 거기 여자들 빨래하는데 거기 가겠어요? 근데 성령이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지. 갔는데 그 여자들하고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때 입을 열어 증거하니까 루디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왜? 내 사용할 자를 다 기름 부어서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를 통로로 쓰는 거예요. 우리 후사님들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가서 막 해보려고 했다가 괜히 혹 하나 띠로 갔다가 혹 두 개 붙이고 오고 막 죽겠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은 여러분이 그 성령이 증거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채워져서 때가 되면 이제 채워지겠죠. 채워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입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게 때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열방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냥 기름 부어져서 그곳에서 기름 채워진 자를 또 사용하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의 역사는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는 내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이 기름이 진리가 안 담아져 있으면 내 헛소리예요. 헛소리. 내가 신학 배운 거 공부한 거 이런 소리 하고 그런 거 갖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걸로 접목하려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그게 내 정수를 치는 얘기인데 그걸 몰라요. 그들. 왜?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대적하게 돼버려요.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한 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되고 약속되는 이 말씀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말씀들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조롱하고 그 말씀을 진짜 그야말로 이 땅에 세상 지식을 가리키는 강사보다도 못한 그런 허접한 말씀으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 다른 돈 벌 것도 나가서 일해요. 노가다도 괜찮고 일해서 먹고 사는 게 낫지 하나님 말씀 갖고 장사해서 먹고 살면 안 돼. 절대로. 아시겠죠? 우리 후사님들은 그런 분이 없지. 우리 후사님들이 말씀으로 가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넷째 짐승으로 등장하는 적
적그리스도가 그가 해야 되는 사명이 계시돼 있어요. 사명. 왜 적그리스도가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야 되냐? 그 나타나는 그때에 그가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것을 안 이루면은 주님이 못 오시고 아버지의 뜻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70일에서 69일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면서부터 주님의 초림 때까지의 계시였고, 또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은 이 7년 대 환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예요. 한 일이라는 7년 대 환란.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 전에 등장한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사명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서 이 일을 성취해 가야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처럼 딱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적그리스도가 나오냐 그러고 저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저 뭐라 그랬어?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더 폐역한 일이 일어나야 돼. 그건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이 마음이 같다고 하시는 때가 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또 하늘 보좌로 들림을 받을 수 있어요.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계시고 싶으세요? 계시고 싶으시면은 저기 적그리스도 아저씨 나오지 마시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 아저씨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 안에 있다 보면 어둠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었고, 복음 안에 있으면 어둠이 안 보여. 뭔지 이제 아세요? 복음으로 나와 있으면 내 안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안 보여. 그 얘기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빛은 안 보이고 어둠만 보여. 그러니까 내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저 어둠 가운데 헤매고 다니고. 재와 사마에 보이면서 막 맨날 귀신아 떠나나 막 이런 거만 하고 있고, 귀신 떠나라는 기도 한참 하고 메시아 재현하면 기력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조명되면 돼. 뭐 그걸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거 하고 싶으신 분 또 하시고, 어쨌든 간에 기력을 아끼셔야 돼. 불이 나올 때 이 기력을 다해야지 막 귀신아 뭐 이런 거 하면은 저 귀신이 와서 더들럭대서 고생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이 다 열리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의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이 너무나 명료하게 나타나요. 이 시대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 능력.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이 기록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되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아야 이 말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보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계시록의 7 나팔 재앙에 일어난 모든 계시가 다 기록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 나팔 재앙이 임할 때 일어나는 모든 심판과 재앙이 일어날 일들이 다 비유로 계시해 놓은 거예요. 비유로. 네. 그래서 제가 이 한 구절 안에 이 요한계시록이 다 풀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이제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을 정하게 될 때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하게 되고, 그 한 일 동안에도 그 절반 되는 때는 제사와 예물을 또 금지하게 되고, 또 잠포하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서게 된다는 거야. 네. 근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니까, 요 적그리스도에게 마지막 종말 때는 그 자에게, 황폐한 자에게 이 모든 진노가 쏟아져 버려. 심판이 임하는 거야. 요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불못에. 지금 이걸 요한계시록을 다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서 그 언약을 정하게 되는데 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하고 정하느냐? 자, 그 당시에 다니엘 시대 2600년 전에는 많은 사람으로 더불으면 이 많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들과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하고 정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나 붙잡고 야 나랑 이거 하자 뭐 이렇게 정해요? 이 지금 시대는 세계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뭔가를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하게 된다는 게 정하게 된다. 지금 정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냅둬 걔들대로 하게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듣고 말씀이나 많이 기름 담으셔. 그건 그네들이 하는 일이고 그런데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고자 하는 이 한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7년 대환란 이게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일어나는 이 일곱 나팔 재앙 때 인류를 뭐 보호한다면서 기근 뭐 이런 거 전쟁 이런 것들을 그 적그리스도가 암암리에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협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동서로 나눠서 지금 예루살렘은 서쪽이고 동쪽은 지금 뭐예요? 황금동에서 있고 거기는 요르단 지역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국회는 예루살렘은 하나의 이스라엘 수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로 나눈 것은 있을 수 없다. 왜? 그 예루살렘 안에 그들은 뭘 세워야 돼? 제3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거기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성경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을 그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나눠져 있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6일간 전쟁 때 막 다 뺏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67년도인가? 전부 다 뺏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뺏었는데 중동의 연합군들이 다 연합이 돼가지고 이것만큼은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총동원 해서 이제 그 아랍 연합군들이 그냥 죽게 알고 살기로 한다고 전부 다 바포한테 이스라엘이 그때는 직접 붙어버리면 다 게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슬람권들이 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는 거는 황금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이 동서로 나누는데 그 나머지 경계를 어디에 그 황금동을 경계를 해가지고 성벽을 경계를 해서 여기는 서고 여기 동.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가면 그 벽에 가서 하잖아요. 그 이쪽은 황금동인데 그 벽, 성벽에 거기 가서 종이 꽂아놓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기 유대인들이. 그럼 뭐냐면 거기가 자기들이 있는 저기 예배하는 성전인데 거기다가 이슬람 성전이 그 성이 세워지고 자기들은 못 가고 하니까 이게 그들의 영혼에 다시 찾아야 되는 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 한일에 동안 7년 중동 평화 협정 하나 체결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수를 다 걸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미 다 그들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등장해서 나타나는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제3성전이 세워지고 다 나타나는데 그거만 안 됐지, 지금 거의가 다 됐어요. 세계 정치, 경제, 금융권을 다 휩쓸고 있다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예언돼 있듯이 7년 대환란 마지막 일곱 나팔 재앙 때가 되면 이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적그리스도의 사명이 계시돼 있어요. 사명이. 그래서 막 짐승의 표도해야 되고 막 중동 전쟁 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막 이제 이런 일들을 그들이 벌려야지 이게 지금 7년 대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돼야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막 전 세계가 이렇게 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지상재림 아니에요. 지상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대로 일곱 나팔 재앙 때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폐역하게 된다, 폐역하게. 결국은 단일 정부도 세워지게 되고, 모든 금융도 단일 금융 시스템이 되게 되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막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 안 들리시죠? 요동치는 게. 들리세요? 들려도 평안하시죠?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전부 다. 뭐,
요동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모세처럼 방망이를 딱 들고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잠잠해져? 그럼 잠잠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주님 뭐 그러죠, 주님이. 광풍아, 더 불어라, 빨리 불어라, 막 이래요, 이제. 예. 그런데 걔네들이 하는 게 뭐야? 걔네들이 하는 게 결국 뭐야? 전쟁을 이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걔네들의 전략이 전략. 예. 그래야 하나님이 예언하신 7년 흉년에 안 죽는 때가 오는 거지. 그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빛의 아들들이 빛을 못 봐. 그게 와야 빛의 아들들이 이제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응? 어떻게 빛이 나올 준비는 되셨죠? 네. 할렐루야. 걔네들은 막 그냥 중동전쟁, 짐승의 표, 막, 이 지금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에서 막 화폐기요, 뭐 암호화폐 막 얘기할 때, 그건 그네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거 큰일 났다, 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돼요? 아니. 거기서 뭐야? 한 세계는 올라오는 거만 이렇게 하고 쓰는데, 이래서 그렇게 딱 잡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쓰면 돼. 광풍은 그들이 하라고, 만약에 하나님 거꾸로 니네가 광풍을 하고, 걔네 하라면 여러분하고 저는 여기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강풍 치고 다녀야 돼. 머리 굴리고 달아야 돼. 근데 얼마나 한때 이런 걔네들이 하게 하고, 니네가 앉았다가, 그 한 세기로 올라오는 걸 줘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 그렇게 심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냥 그들과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존심 좀 상하세요? 걔네들하고 이 땅의 머리, 이 돈 버는 이런 거는 여러분과 저와 게임이 안 돼, 그들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그 때를 따라 정한 때 움직이는 그 영적인 눈가기가 열려 있어야 돼. 그것이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어둠 가운데 빛을 쫙 비추는 하나님 그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6장 7, 8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넷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넷째 생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그 창백한 말을 타고 나와서, 그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이런 걸, 이 인류를 다 사망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 사망이라는 이름이 뭐 그냥 이름만 사시고 망시가 아니고, 사망을 다 끌고 가겠다는 거. 어디로? 지옥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이때는 지금 하나님이 누굴 예배하겠어요? 저 검은 옷이 사망으로 다 데려가는데, 지금 이때 누굴 하나님이 예배하겠어요? 빛의 아들을 또 끄집어내요, 빛의 아들. 사망은 어두니까 빛이 딱 나오고 사망은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 빛의 아들들이 있는 그 땅은 밝아지고, 그 영역은 어둠의 사망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게 들어온다면 그분은 아직 빛이 아닌 거지. 그죠? 이게 내가 빛의 아들인데 어둠이 들어왔어. 그럼 그게 어떻게 빛의 아들이야? 그래도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이들은 사망으로 끌고 오지만 우리는 영생으로 끌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야. 그 일을 하는 자를 허목지책의 사명자라고 하는데, 그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빛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허목지의 사명을 이루는 그 들림받아 가야 되기 때문에, 들림받기 전까지 이 땅에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해야 이 땅에 남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후 3년반 그 대환란, 짐승의 표를 받은 환란 때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무지하면은 자기를 죽인다든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알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면 성령께서, 얘들아, 너희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참 좀 애들이 아둔하지 않냐? 아둔해서 후 3년만 통과할 때도 쟤네들이 또 금신상 막 보여주면 그거 좋아서 또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남아가지고, 너희들도 후 3년만 남아서
그들을 지켰다가 오렴. 그랬으면 이게 아주 지금 이 심각한 분위기가 돼요. 거기가 내가 피차들이라는 보장이 어딨냐고. 거기를 넘어가는데 지킨다고 지키다가 거기로 다 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너희를 딱 짚어준 거예요. 이 일을 마치고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갈 자 가는 건 너희들은 공주 혼인잔치에 들청함을 받고 올라오너라.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종들은 진짜 쟤네들 저기다 놔두면 하도 돈을 좋아하니까 또 저것들이 짐승의 뼈하면 서로 저여줘하고 먼저 받으면 이게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어렵고 하니까 너희들이 화목지책의 사명자니까 끝까지 남아서 후 3년만 같이 동행해라. 이랬으면 진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제 생각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일만 하고는 올라오라니까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만. 감사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시 막 쳐다서 혹시나 같이 가라는 게 있나? 없어. 염려하지 마세요. 자, 기름이 담아지냐 안 담아지냐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기름이 슬기로운 다 처리가 돼야 되니까 그거는 뭐 담아지는데 내가 막 파이프 올라가지고 끼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의 정한대로 기름을 담는 거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어쨌든 성경을 내가 보면서 눈을 불안이고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안 남아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는